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천국 열쇠를 가진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묵상한 것이 기억납니까? 원수가 된 불신가족.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갑자기 이 가족이 원수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근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처럼 가족이 구성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족이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저래야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기억을 하면 그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 되는데 이상적인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수죠. 원수하고 자게 되고 원수하게 동침하게 되고 원수하고 살게 되는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믿는 사람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그랬습니다. 그 집은 사실 앞에 집이 어떤 집인지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이에 나와가지고 또 병자를 고칩니다. 그렇게 계속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남에게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피동됩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겁도 안 내고 공갈쳐도 안 되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만 상대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앞에 있는 그 가족에 대한 그 설교를 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이런데 그 집이 누군 집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디예요? 그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라서 그 가버나움 앞바다의 바닷가로 가게 됩니다. 거기 사실은 그 성지순례 가보면 지역이 넓지를 않아요. 넓지는 않고 가버나움이면 이 성경이 나오는 배경이 여기다라고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이제 바닷가에 사람들이 바닷가로 나가니까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배로 올라갑니다. 배로 올라가고 그 모였던 사람은 바닷가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배를 좀 띄웁니다. 여기서는 띄운다는 말이 없는데 배를 약간 띄워서 이제 멀리서. 약간 멀리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거리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얘기가 잘 안 들리는 정도의 거리지만 거기서 가보면 이제 가이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 지중해에서 바람이 이렇게 지중해에서 그 북쪽으로 이렇게 불어 올라갈 때는 마치 이게 마이크 역할을 해서 배 위에서 말하는 것이 그 앉아 있는 사람에게 잘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인공적인 마이크 역할을 한 거죠. 자연적인 그 음악당처럼 그렇게 음이 울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유명한 설교를 오늘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설교 이름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교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제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막 뿌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기계가 가가지고 씨를 딱딱딱 뿌려가지고 그 자리에 정확하게 나지만 여기 중동 지방의 씨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뿌린 데는 가물어가지고 죽어버리고 안 뿌린 데는 살고 이러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모른다.
살라면 살아라. 그러고 막 이렇게 흩어서 그냥 막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몇 가지 종류의 땅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 가지죠. 네 가지 씨앗이라고 적혀 있죠. 3절에. 네. 씨앗이 네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결실을 하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야기가 길어서 오늘 묵상하고 또 내일 또 묵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죠?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는 씨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이렇게 노출이 돼 단단한 흙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노출이 되니까 새들이 눈에 보이니까 바로 주워 먹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얇은 흙 위 덮인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발화가 잘 돼요. 흙이 부드러운 게 바위에 덮여 있기 때문에 바위라고도 하고 돌짝밭이라고도 하는데 이 삼복음서 공간복음서에 다 들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씨가 딱 떨어지면 발화는 잘 돼요. 이 습도가 있어가지고 그 습도가 있어서 씨를 쫙 내리는데 바로 얇으니까 햇빛이 내리쬐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해가 안 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해가 나면 타버리는데 그 시편에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겠네 그런 시가 있는데 낮에 해가 나면 죽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래서 강화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해가 생물을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막을 거느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해가 안 나면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지만 중간에 갑자기 해가 나타나 가지고 그냥 말려 죽이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씨앗이고요. 세 번째 씨앗은 뭘까요? 이제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지면 가시가 이렇게 덮어주기 때문에 해도 안 나고, 그리고 가시가 뿌리 내리고 있었으니까 흙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요. 중간쯤 자라면, 근데 가시가 덩굴이 맨 처음에는 이게 잎사귀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빛이 잘 들어와서 이렇게 덤성덤 잘 자라지만은 이게 이제 조건이 좋아지면 잎사귀를 막 내면서 그만 해를 막아버리면 이게 씨앗이 막 거기서 중간에 올라오다가 가시 덤불에 막혀가지고 못 자라고 있어요. 안 되고 해가 있어도 안 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잘 길러줘야 되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옥토에 떨어진 게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좋은 흙에다 좋은 비료에다가 좋은 비닐하우스에다 좋은 영양제에다가 그 다음에 그 중동 지방 거기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도 거기에는 천장이 그 거물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럼 새도 못 달려들고 먼지도 못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확기에는 그 넓은 농장이 위에 거물이 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만만찮은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집트에서 산 대추 야자와 이스라엘에서 산 대추 야자는 등급이 엄청 차이 납니다. 1등급, 2등급 정도가 아니고 1등급, 한 4등급 이렇게 차이 날 정도로 그런 이제 근데 오른 옥토에 떨어지면은 몇 배를 결실을 얻어요? 100배, 또 60배, 30배. 누가복음에는 100배만 나와요. 100배만 나오는데 마태, 마가는 마태는 100배부터 나오지만 마가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성경을 볼 때 그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나는 옥토니까 열매를 맺겠지. 열매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중요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데
너는 귀가 있었으니까 다 들었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놓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팅부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예요. 팅부동은 중국말로 기머거리라는 뜻이에요. 못 알아듣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 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씨 뿌리는 거. 천국 열쇠를 가진 제자. 예. 그 천국 열쇠를 팅부동이 아니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들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을 왜 하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왜 얘기하느냐고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잘 들려요? 네.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제자 아닌 사람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죽은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천국 열쇠의 비밀 번호예요. 이 번호를 자꾸 잊어버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매여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살고, 너 죽인다 이러면 겁내서 거기에 매여 살고, 아프다 이러면 약 사 먹는데 온 전력을 다 하고, 너 건강이 약하다 이러면 운동하는데 막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이게 매여 사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의 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천국은 여기서 자유로우면 천국에서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제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오해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 말씀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한 거니까 내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성경에 집중해 주세요. 알겠죠? 네. 성경은 오해해도 되지만 제 말을 오해하면 일파만파로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흩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아는 것은 비밀을 너희들이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이에요. 우리의 공평하고는 다르죠.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이게 공평이에요. 믿는 자는 그 비유가 들으니까 아 맞다. 천국이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그 말씀 정말 은혜 됐어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가가지고 막 붙들고 얘기하고 이래요. 그런데 불신자는 안 그래도 안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시끄럽고 자기 보고 욕하는 것 같고 막 자기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나면 그래 이제 다시는 안 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 소리를 듣고 점점 안 나오게 되고 믿는 자는 그 소리를 듣고 목숨 걸려고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12절에. 알겠어요? 그 말에다가 붙이면 좀 그렇잖아요. 있는 자는 뭐 부자 돈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천국 씨앗 얘기하고 바로 이 얘기합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얘기가 길게 하기 때문에 내일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내일에도 이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교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그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가 뭐 여기서 똑똑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말씀이 있는 거를 이루려고 온 거지. 내가 무슨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머릿속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잘 해석하고 그것밖에 없다.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땠느냐 하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좀 알게 하고 아는 사람은 좀 재미없어도 그냥 듣게 하고 재밌다 요 정도로 하면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1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교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못함이니라 이랬지만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뒤에 그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게 하는데 그 비밀번호를 보여줘도 이거 어디다 쓰는지 언제 눌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예언에 이사야서 6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의 말씀을 이사야 6장 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거를 이미 예언한 거예요. 예언했는데 그 다음 절,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 다음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안 믿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막 교회 나오고 이럴까봐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데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못 깨닫고 이런. 그러니까 막 말씀을 막 공포하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아무나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들을 사람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막 흩어 뿌리기, 막 뿌리기, 미친 듯이 뿌리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막 미친 듯이 뿌리기. 그래서 서울역 앞에서 피켓 들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걸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우리 예수를 고상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점잖게 나와가지고 양복 차려 입고 헌금 봉투에다가 빳빳한 종이 헌금 빳빳한 새돈 넣고 이름 정자로 탁 써가지고 거룩하게 헌금 봉투에 딱 넣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서 떠들지도 안 하고 가만히 설교 듣고 이런 거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는데 거지한테도 얘기하고 높은 사람한테도 가서 당당하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막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를 성경에부터 말씀했는데 너희들이 왜 저 사람들은 얘기해도 안 돼요. 이제는 안 할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때까지 뿌리라는 거예요. 흩어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깜짝 놀랄 얘기합니다. 이건 놀랄 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게 무슨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보면 알고 들으면 깨닫고 뭐 우리한테 복이 있는 거 당연하죠. 근데 깜짝 놀라는 말을 그 뒤에다 또 합니다. 깜짝 놀라는 말을 그 뒤에다 해요. 이게 아직도 세례 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세례 요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엄청 속상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대신 복음 전파하고 이래서 마음이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이야기가 계속 뒤에 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가 17절, 세례 요한에 대한 가슴 아파하는 얘기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지자가 갖지 못한 열쇠를 너희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갖지 못한 열쇠를 너희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전가를 보냈을 때 니들이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얘기해라. 그 제자들이 보고 들은 거를 예수님 세례 요한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고 들은 건 내가 다 봤지만 그렇지만 당신이 진짜 내가 기다리던 예수가 맞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해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갔다면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못 갔어. 선지자들은 다 못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도 팅부동이었다는 거예요. 팅부동. 세례 요한이 뭐였다고요? 예, 팅부동이었어요. 마지막 세례 요한. 그럼 우리는 선지자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해요, 안 시시해요? 안시에요. 세례 요한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우리는 믿음 강한 사람보다 앞에 가면 기가 죽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 열쇠 가진 자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